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은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악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치료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믿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참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 역사적으로 항상 이게 질문이 있었던 그러한 문제잖아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고통이 주어지느냐?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느냐? 바로 그러한 물음이지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그러한 이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긴 그 비밀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만약에 책망을 하신다면은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책망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럴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느냐면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항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뭡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 자, 뭐라고 항의를 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합니다. 비로소 이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21절 말씀 속에 여러분들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비로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한마디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닥치나? 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닥치나?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실족할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그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인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것은요 구약의 어떤 그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대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물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요 큰 복을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어떤 복입니까?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거 제대로 모르시면요 여러분들 자칫하면은 방황할 수가 있어요. 네, 베드로에게 주신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복이에요. 자, 어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 이름을 처음에 바꿔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입니다.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교회의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1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이 교회의 이 반석, 기초가 바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은요,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나 인간, 자연인인 아무개 누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지체가 돼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거를 저 땅속에 파묻어 두고 사용하지 않고 녹슬게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사용하셔야지요. 여러분, 자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천국 열쇠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 매면 매고 풀면 풀 수 있는 이 권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혼나는 거예요. 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셔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저주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 어떤 그 권리가 주어지면은 책임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 이게 바람과 파도가 쳐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은 끄떡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마음속에, 야, 이제는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구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그리고 부활, 이거 어떤 일입니까? 이거 고난과 부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영광,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에 이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이기며 나가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 바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러니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지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뭡니까? 우리는 저기 지금 이 십자가를 너무 멋있게 만들었지만은 사실 십자가는 저렇게 멋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요, 누가 달리느냐? 아주 가장 흉악한 정치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죄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로 해서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 죄값,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사실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만 여겼느냐 하면 영광의 그리스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거다.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이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힘겹게 따랐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러한 영광 얻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고난 주간에 그 걸음을 옮기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느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이 좌의정 우의정 이건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다퉜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어이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그리스도는 모르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영광 없기만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고, 그저 모든 일이 근심 걱정 없고, 그저 평안하고, 그저 자식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저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베드로 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항변. 강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지 고난을 받으신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께는 그러한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리이다.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할 때는 좀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내가 얘기한다 해서 이게 물러갈까 안 물러갈까 이러시면 안 돼.
아랫배 힘 딱 주시고 사탄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물러갈 것 같습니까?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네? 이거는 정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배신자가 되고, 그리고, 대적자가 되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까지 3년 동안 열심히 따랐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이제 한 자리 출세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좀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욕심이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저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거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 잘 돼서 한번 좀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행동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탄의 그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네. 우리의 그 믿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어린아이 상태,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 세 가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죄인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의미, 죄인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자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하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전도가 안 되지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죄인을, 그 전도 대상자 그 죄인을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고 그의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 이러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고난이다. 정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뜻을 버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이 자아, 나의 주장,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은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장래를 위한 인내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며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비밀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91편 시인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 얻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깊이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풍성함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